샬롬, 2023년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오며 이미 이전 수해로 상심한 이들이 더 큰 짐을 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진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는 그의 나이 20세에 요담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16년간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아하스 때에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런 훌륭한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랄한 왕, 나쁜 왕, 못된 왕,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고 역대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라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왕이라면 좋은 것을 본받고 아름다운 인격을 본받고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데 아하스는 이방 사람들의 못된 생활과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가증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증한 사람, 뻔뻔한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본받아야 하는데 추한 것을 본받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본받았습니다. 진실과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가증하고 못된 것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대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본받을 만한 분명한 모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아하스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역사상 하나님을 버리고 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버리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버리게 되고 집도 버리게 되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직위도 명예도 지식도 다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믿음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하는 말이 9절, 10절에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다를 것이 없는 악한 존재들이니 그들이 받는 징계를 우리도 받을 수 있겠다 하고 깨달은 것이죠. 오뎃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뉘우칩니다. 모든 병사가 하나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아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군인들은 포로와 노획물만 내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동족들에게 벗은 자들은 입 피우고 신을 신겨주며 음식을 먹이고 다친 이들은 치료해주며 약한 자들은 나귀와 말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정성껏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하여 포로와 전리품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여 또 한 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 유다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아스는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스 왕이 공고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다메섹 신들이 그 민족 아람을 도와서 유다를 이겼으니 그 신들에게 빌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당시 아람은 아수르에 패망했으니 패망한 나라의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두 가지 사실에서 어리석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고난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고난의 원인을 외적인 환경에서만 찾았습니다. 아하스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아수르와 같은 대국과 손잡지 않아 이런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리석게도 우상만을 추종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하스가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은 현실이 변하고 시대가 변할 때마다 자신이 의지할 대상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갖는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이런 경우 인간이 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 인간의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 존재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현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우상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진정 누가 도와줄 뿐인지를 모릅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할 것인가? 어디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시편 121편 1절 2절은 증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